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 전후에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깨우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깨우치는 것이 무슨 어려운 신학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어려운 그런 해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을 깨우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8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말씀에도 악인이라는 것이 누구냐? 악인이란 것은 무슨 악한 짓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음의 길을 가게 되죠. 물론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옥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지 못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마치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문맥을 다 읽어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을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죽는다, 지옥 간다는 것, 이것을 단순하게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20절, 21절 말씀도요.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낙심한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20절을 또 의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장기 결석자들이나 낙심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직분까지 받았지만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신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거나 또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옥 가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구원의 면류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값으로 확정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면류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내 생명을 다 할 때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갖겠다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말은 하면서도 이제 와서 이 생명의 값을 조금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하다고,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면류관은 엄청난 것이죠. 절대로 값을 주고 매길 수가 없는 것이고 얼마만큼 큰지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는 이만한 것인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아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수꾼으로서 사명,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지식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부자가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바다 끝에까지 가서 이 말씀을 들고 올 것도 아니고,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 하늘 위에 있어서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올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입에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단순히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을 교리를 해석해주고 그들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다만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유심히 살펴서 잘 경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파수꾼으로서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교회 나오시면은 말씀 듣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죠.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어려울까요?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은요,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무슨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님들처럼 아프리카 오지나 저 동아시아 저 밀림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참으로 우리 가슴을 치는 말씀이죠. 너를 말이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전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 너무나 아니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을 하시죠. 너를 만약에 실제로 언어가 다른 나라에 보냈다면 그들을 벌써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패역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이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끝없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 이 말을 하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요나서에 나오죠. 물론 요나가 앗수르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문맥 전후를 살펴본다면은 요나는 앗수르 말을 할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나를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은 40일이 지나면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요나는 싫어했어요. 그 싫어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는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힘들게 했던 나라죠.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요나는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히고 거기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토하여 내게 하고 결국 그는 억지로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3일거리나 되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가가지고 딱 하루만 불성실하게 전했어요. 예. 그냥 믿으라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뭐까지 선포하느냐?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너는 그들에게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언변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 말을 듣고 과연 누가 교회로 나올까? 여러분,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명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도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귀한 생명의 값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면은 오늘 말씀처럼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이제는 확신하시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대상자를 작정해야 됩니다. 자, 3장 에스겔서 3장 10절에서 11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계속 인자인데 인자는 누구냐?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지칭입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음에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누구에게로 가라고 합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면은 누구에게 가서 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상자를 작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상자를 우리가 작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갈릴리를 전도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딱 하나가 분명히 여기 나왔어요.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가까운 마을들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 대상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자가 아니라 가까운 마을들, 그곳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지를 작정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아멘.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언변도 뛰어나고 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들 그냥 꼬꾸라지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돌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 말고는 다른 유가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먼저 작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자,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한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놀러 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교회 신교하기 위해서 놀러 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네. 여기서 두루마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먼저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달기가 어떻게 되었다? 꿀 같았더라.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쓰고, 묵상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은요, 전도하러 가라고, 수수꾼으로 가라고, 이렇게 파수꾼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먼저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하는 것이지 체면 때문에 또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므로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 올해 교회 우리 표처럼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 충만해져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 9월에 넷플릭스라는 영화 채널에서 드라마 영화 채널이죠. 여러분 아마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대세가 바로 이 넷플릭스라는 채널입니다. 근데 이 채널에서 이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9부작이 방영이 됐어요. 대히트를 쳤습니다. 완전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죠. 그래서 온 나라에 그냥 우리나라의 이 고유 민속 놀이가 막 전파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딱지치기. 딱지치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뽑기. 예, 뽑기.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많이 했죠, 여러분. 그죠? 요즘은 참 이런 놀이가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동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폰을 보고 스마트폰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만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 도대체 이런 놀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동심이 파괴되니까 정서가 메마르는 거예요. 정서가 메말라. 다시 이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게임을 하고 있대요, 요즘. 네. 그래서 이 시청률에 힘입어 가지고 지난 13일에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6개 부분 상을 휩쓸었습니다. 비영어권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 엄청난 거죠. 에미상은 미국에서 주최하는 TV, 그 다음에 드라마, 그런 이제 TV 연기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상 한번 받아보기를 원하는 그게 가장 최고의 소원일 수 있는 그런 가장 권위 있는 상에서 그 시상식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6개 부분 상을 다 휩쓸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나무주연상을 이정재가 받았어요. 네. 왜 웃으세요? 네. 나무주연상을 이정재가 받았는데 그런데요, 그가 수상소감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정말 그거 보고 막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 그 가장 먼저 소감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Thanks for God, Thanks for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가장 먼저 자기 부모님이 아니고 영화를 만든 감독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는 영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이정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근데 실제 그 오징어 게임에서는 극중에서는 완전 반대로 나와요. 완전 반대. 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래서 신체 포기각서까지 써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성기훈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가 망연자실해가지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게임 관리자가 딱 다가오니까 그가 첫 마디 날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저리 가세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 말이었어요. 네. 그 게임 관리자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옆에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자 그냥 저리 가세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진숙하다. 너무 진숙하다. 이것을 저는 느끼게 됐어요. 너무 정감 있다. 일부 사람들은 너무 이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느꼈습니다. 너무나 친숙하다고 느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도 친숙함을 느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친숙함을 느낄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친숙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수없이 이렇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안 간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 전하려고 하면은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말라고,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수없이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이 말을 듣지 못했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진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한 번 하지 못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시겠어요? 이 시나리오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대사를 넣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저는 이 대사 한마디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극 중에 244번 저도 다 보지는 않았어요. 일부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살짝 봤는데 244번 그 사람이 극 중에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요. 그런데 아주 어떻습니까? 이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못 가게 막고, 그래서 자기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들 가는 길목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일부 이게 시각으로는 너무 기독교를 폐마했고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정서나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수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극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았다면 이런 대사는 안 나왔을 겁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리 가라고 해도 난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우리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 나 예수 믿을게, 그래 나 교회 갈게,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나는 누군가 나에게 전도하기만을 평생 동안 기다려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자기에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딱 전도해가지고 교회 갈까요 해서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면은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내 씹은 표정으로 그냥 우리를 쳐다보거나 그냥 우리를 저주하거나 그냥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우리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장 4절 에스겔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 자손은
아멘. 네, 이 자손은요, 이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은 누구냐? 목이 뻣뻣하고 얼굴이 굳은 사람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라는 겁니까? 어려운 신학 교리를 풀어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예.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요, 정말 패역한, 그런 패역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반역하다,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함에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딱 거역한다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는 하지 마,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사람들, 더 이상 말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찔레와 가시처럼 우리를 찔러요. 정갈처럼 우리를 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에스겔서 2장 7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에스겔서 3장 11절에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 11절도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절 말씀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네, 이러하시다 하라,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을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과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입에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말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변이 없다고, 말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처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자는 안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입을 여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단순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들을 사람은 듣게 되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오면은 구원받고 잘 됩니다, 천국 갑니다, 형통합니다, 부자 됩니다, 합격합니다, 성진합니다, 사업에 성공합니다. 물론 그 말도 해야 되죠. 맞잖아요. 그러나 그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파수꾼이라는 사명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파수꾼은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적군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그래서 사람들이 기복적 신앙으로 흐르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때 뒤에 건 딱 빼버리고 앞에 것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다가도 잘 되면 감사하는데 잘 안 되면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신앙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격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진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이런 절대적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천국도 전도하지만 분명히 지옥도 있음을 경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서 3장하고 똑같은 본문이 에스겔서 33장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조금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뭐 하라고 합니까? 경고하라고 하고 있어요. 경고란 뭡니까? 경고는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 파수꾼으로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준 하나님의 파수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 전해야 되죠. 물론 좋은 말 전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천국도 전하지만 분명히 지옥도 있음을 경고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으로서 분명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오늘 우리가 읽던 18절 전반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이거 전하라는 겁니다. 이거 전해야지. 그래야 그들도 깨달을 거고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은 안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방금 읽었지만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으려 하십니까? 거길 가면 지옥 갑니다. 거길 가면 망하게 됩니다. 거길 가면 죽는 길입니다.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임을 믿으시고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